귀한 아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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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16째 날 나단 선지자와 다윗, 그죠?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인하여 잘못하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지적할 때 바로 다윗이 물구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신종으로 나타낸 시편 51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특히 저는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또한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우리를 더 다독여 주신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씀이죠. 51편 16절 이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것을 기뻐하시고 예뻐하신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51편 11절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그죠? 범죄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진다. 죄 지으면 우리가 숨고 싶어 하죠. 드러내지를 못하죠. 어둠 속에 거하게 되죠. 빛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영이. 우리가 맑고 깨끗하면, 단정하면 어때요? 그 햇빛 속에 탁 나서 오히려 불빛 속에서 밝은 조명 속에 나를 이렇게 탁 내놓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죠. 좀 이렇게 좀 숨고 싶어지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감으로 육의 사람이 된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11절, 또한 11절 상하반, 또한 12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10절, 11절, 우리가 12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 가신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즐거운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잠언 15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에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게 대단하게 헌금을 많이 하고 거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대단하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초빙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마음들이 되라. 이사야 66편 3, 4절에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레위기 26장 40절에 44절에도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제사는 51장 19절이죠. 네.
또한 로마서 12장 1, 2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 육의 예배 아무리 거대하게 대단하게 드려도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아무리 정말 소찬이어도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기쁘게 먹는, 우리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살이 없어서 방바닥에다 놓고 먹어도 그죠? 그런 사람하고 함께 밥 먹을 때 대단한 데서 우리가 기가 막히는 음식을 뭐 풀코스로 받아 먹어도 그죠? 불편한 사람하고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죄악을 고백하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 원죄까지도 얘기하죠. 나는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악에 태어났다. 주의 영에 함께 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위한 기도.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시편 51, 2편입니다. 바세바의 문제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오늘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살펴봤죠. 여호사밧의 역사는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이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을 집착하고 있는 그것까지 제하지를 못했어요. 이방신들을 세운 자들은 제거되었는데 1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 그곳에 산당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잡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해서 백성들을 그대로 둔 것이 잘못되었다. 행적을 쭉 보면 유다왕이 되어 위에 나갈 때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 얼마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끝까지 다 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인 것, 아합왕과 사돈을 맺고 아합왕을 도와준 그 부분, 악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악한 사람하고는 결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이게 역사에 나타나죠.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이더라. 아합왕 다음에 아하시아도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다.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다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것에서 또한 깜짝 놀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같이 이거 합시다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열조의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호사밧의 개혁에 호응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응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음을 정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열과 결단력을 품고 훌륭한 원칙에서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니었다. 여호사밧 자신도 여전히 아합의 집안과 치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매우 악하게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서 같이 다시스로 배를 보내려고 배 짓고 떠나려고 했더니 그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깨뜨려 버리니까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는 시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타격 없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남겨주셨거늘 그가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네가 또다시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고 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폭풍을 일으키고 배를 파손시켜 버립니다. 아하시아가 다시 자기가 결혼할 것을 요구했을 때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 4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하고 우정을 맺는 것이 얼마나 온전치 않고 나까지 물들죠. 나까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돼 버린다라는 거. 그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함정을 빠져나오는 일보다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했으면 그 생명의 씨앗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야 할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악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악인과 그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셨다라는 우리는 악과 결탁하고 악과 손잡지 절대 말아야 된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난국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사람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악과 결탁하고 악을 그냥 눈 감고 가지 말아야 된다.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죠. 우리 영이 죽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51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면 주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져 버리고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만 빈들에 서 있는 모습이 된다. 귀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본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 16일 우리 16일 사순절의 16일 귀하게 오늘 하루 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봅니다. 또한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를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수시로 많다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핑계대고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귀하게 받을 줄 아는 또한 가끔은 따끔한 종아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상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님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